2020년 7월 24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율법 없이 죄 짓는 사람은 모두 율법 없이 멸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 짓는 사람은 모두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 사람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면 비록 그에게는 율법이 없을지라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율법의 요구가 자기 마음에 기록돼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것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내가 전한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그날에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나를 붙드시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아멘. 요즘 저희 아내가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법에 관한 책을 읽고 있는데 어느 날 저에게 그 책의 내용 중 일부를 말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실패했다면 격려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했다면 꾸짖어라.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가 실수할 때가 있죠. 어른의 기준에서 보면 왜 저런 실수를 하나 싶지만 아직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지적을 받고도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면 그것은 그냥 내버려 뒀을 경우에 자칫 안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는 거죠. 제가 담임 목사님께 들었던 말씀 중에 잊을 수 없는 문장이 하나 있는데 실수가 반복되면 실력이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서부터 실수하는 것이 저의 실력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을 보내고 목사 안수를 받을 때쯤에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목사가 되면 전도사 때 봐줬던 것들도 봐주지 않아요.
법에도 미필적 고의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로 어떤 범죄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하는 그런 심리 상태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범죄 행위에서 이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더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이 공통적으로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르고 하는 잘못은 그래도 용서가 될 수 있지만 알고 나서도 하는 잘못은 용서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인들 중에서 가끔 성경을 알수록 무섭고 괴롭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 때는 그것이 죄인 줄 몰랐기 때문에 마음이 힘들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아갈수록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괴롭고 또 그것 때문에 벌을 받게 될까 봐 무서운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우리가 늘 고민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신앙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신앙이 더 좋아지고 삶이 더 경건해져야 하는데 머리로는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그 고민과 걱정이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고민하며 괴로워하고 있다면 그 자체로 여러분에게는 사실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살면서도 전혀 고민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스스로를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겸손히 세우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율법 없이 죄 짓는 사람은 모두 율법 없이 멸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 짓는 사람은 모두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보니까 바울은 율법과 죄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없다는 것은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또 율법 안에 있다는 것은 율법을 아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율법을 알든 모르든 죄를 짓는 사람은 모두 멸망하고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절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행하는 사람이 의롭다 인정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잠깐 로마서의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에서는 유대인 성도들과 또 이방인 성도들 사이에 분열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또 율법이 있었고 아마도 할례와 같은 그런 문제도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이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의 정통성을 내세웠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마 이방인 성도들을 정죄했겠죠. 바울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율법을 알든 모르든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유대인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율법을 안다고 해서 여러분이 의인입니까? 율법을 아는 만큼 율법대로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율법을 1.1획도 어긋남 없이 다 지키며 살 수 있는 의인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것으로 남을 정죄하고 스스로 교만해지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어쩌면 지금 나의 모습이 바로 유대인 성도들의 모습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신앙생활 연수가 쌓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더 많이 알게 되는데 삶은 바뀌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나 지금이나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설교자로 늘 앞에 서야 하는 저에게도 같은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 말씀으로 설교를 하는데 그때마다 저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은 나는 지금 이 설교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고 심지어 설교까지 하는데 정작 저 자신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말씀을 잘 아는 목회자가 되기보다 말씀대로 사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읽는 것은 분명히 우리 신앙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과 함께 우리가 반드시 스스로에게 던져야 하는 질문은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단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치열하게 말씀대로 살기 위해 고민하고 씨름하며 삶의 변화를 이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 사람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면 비록 그에게는 율법이 없을지라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율법의 요구가 자기 마음에 기록돼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것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내가 전한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그날에 일어날 것입니다. 앞서 유대인 성도들을 향하고 있는 것 같은 이 바울의 말씀에 이방인 성도들의 마음을 조금 편하게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지는 말씀 때문에 그들 또한 결코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본성이 율법의 일을 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안에 부여해 주신 양심이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분별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나는 신앙이 짧아서 말씀을 잘 몰라서 그랬어요. 그래서 잘못된 일인지 몰랐어요. 라는 핑계를 우리가 댈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것을 주시고 그 양심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을 거스르며 죄악된 행동을 했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고 그 죄로 인해 그 사람 역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행동인 것을 알고도 행했을 때 거기에 따른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율법을 아는 이들이나 모르는 이들이나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든 그렇지 못하든 신앙의 연수가 길든 짧든 우리의 마음에 거리낌이 있고 말씀에서 금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들을 피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중에 누구도 그렇게 완벽히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부합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조차도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는 모두가 죄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들인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바로 율법의 행함으로는 의에 이를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죄를 용서함 받고 믿음으로 의에 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로마서가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요약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이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하심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은혜를 힘입어서 죄와 싸우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죄인일 수밖에 없으며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로 오늘의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깨달았다면 우리의 삶이 죄와 싸우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알기 위해 힘쓰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값진 은혜가 우리 삶에서 값싼 은혜로 전락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 앞에서 누구나 의로울 수가 없는, 어느 누구도 의로울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그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 순간도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은혜를 입은 자들답게 우리가 삶에서 매 순간 죄와 싸우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 삶에 동행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